맞습니다. 예, 비가 오니까 분위기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뭐 날 좋을 때 분위기와 비 올 때 우리 옷차림부터 다르고 또 우리의 표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익숙하고 또 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다가 환경이 바뀌고 또 기후가 바뀌고 또 이런 것들이 바뀌면 또 우리의 분위기와 모습과 또 우리가 옷 입는 것, 또 꾸미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것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시고 또 다양한 것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봄을 준비하라고 또 이 봄을 준비하는 비를 내리셔서 또 우리가 겨울 가운데서 움츠리고 조금 소극적이었던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조금 이제 활기를 펴고 더 적극적인 그러한 삶들을 이제 기지개를 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2025년 또 이 새해에 또 많은 일들을 하심으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결실, 많은 것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6명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젊어진 것 같고 또 아주 뭐라고 할까 활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 소리도 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환영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좋은 인재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우리 여경숙 집사님 옆에 누구시죠? 어때? 따님이 두 분이신데 그럼 둘째 따님? 예,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하는 삶. 우리 마음이 왜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을까? 거기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좀 가진 게 덜하고 좀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흐뭇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들과 기억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좋은 위치 가운데 있고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덜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덜해지고 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삶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요. 이 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1년 1개월 동안 이렇게 기사로 많이 뜨는 것이 연예인 누가 이혼했다더라. 누가 재산이 몇백억 되었는데 가족 중에 누구로 말미암아 어머니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가족들로 또 부인이라든지 또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수백억 되는 재산을 다 뭐하고요? 예, 날리고 새빵살이 한다더라. 또 일용직 근로 일을 한다더라. 쿠팡 같은 데 가서 새벽 그 배송하는 그 일을 한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어제 본 기사에도 김혜수 그 돈을 많이 버는 우리 연예인 성공한 연예인으로 뽑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혜수인데요. 김혜수가 어머니가 자기가 번 몇백억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몇십 년 동안 갚다가 지쳐서 8년 전에 어머니와 어절하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새빵살이 한다는 거죠.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혜수가 저하고 거의 동갑인데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김혜수를 이렇게, 왜냐하면 하이틴 스타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김혜수가 그냥 뭐 별이었어요, 별. 그래서 같은 뭐 동갑이지만 김혜수를 아주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딸이 돈 잘 버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갚다가 의절했다. 그럼 이 세상에 저희 자녀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누구처럼 돈 많이 벌어보고 싶다고. 그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기사 보여주면서, 야야,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래 성공했다가 오래 안 가고 다 요래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요래되고 뭐 요래되고 그 뭘 부러워하냐? 제가 그러면 그래도 한번 굵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굵게 사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가늘고 길게 사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라. 저희는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벌 좋은 대학 가라.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우수한 대학 가서 뭘 하라. 그런 이야기는 저희 뭐 아들 서진이도 있지만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착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어명이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얻기 위한 단초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 시작점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연초가 될 때에 감사 노트를 하루 3개 감사하는 내용들을 꼭 기록해 보세요. 그럼 365일이 지나면 몇 개가 된다고요?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왔는가, 또 나의 정신 건강 상태나 나의 생활의 올바름을 얼마나 잘 이루어 주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석을 보면 제임스 왕역에는 이 God이라고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본문에서는 정적인 덕목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을 생애의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방해받지 않고 신뢰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한다. 이 평강의 근원인 그리스도는 영혼의 선장이 되어 안전한 항구로 생애의 배를 온전하게 조정하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생애를 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또 중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공자가 지금 뭐 살아있다면, 유교학자들이 살아있다면 세상에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중용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중용은 우리 마음이 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막 들끓고 막 파도 치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그렇게 뒤엉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잔잔한 파도 같은 평온한 상태를 우리가 인생 사는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유교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면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이런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삶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삶이 없으면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급해하며 흔들리며 또 갈대와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람이 조금 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흔들리 태풍이 불면 막 그냥 쓰러질 듯 그렇게 휘날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구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신앙 생활도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순종도 또 모든 기독교 가치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갈바리 십자가 가운데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우리 복음성가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왜 우리가 주님을 가장 높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모든 자원보다도 죄를 지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가치를 두셨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거기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고 구원에 있어서 아주 심오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판에서 자식이 살인죄를 졌는데 부모가 가서 제가 대신 형을 받겠습니다. 그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심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는 대속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요청한 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생명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늘 장자들에 의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대속하는 그 일이 하늘 법정에서는 가한 것이라고요? 부한 것이라고요?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법정과 다른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법정에도 그게 이해되는 게 옛날 왕이 있었다면 왕이 그 일을 사면해 주라 하면 사면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사면해 줍니다. 왕이 그것을 대신 받아들이겠다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일 줄 모르나 옛날에는 그것이 통용되었고 또 그러한 것이 당연시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데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요, 평안한 것을 우리가 갖고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내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의 문제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어요. 또 누구 때문에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해결되었는데 친구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또 우리의 평안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계획을 딱 세워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잘한다고 열심히 그 일을 약속한 대로 했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교과 가운데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죠. 사랑과 공의. 그것은 뭐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분노, 의분을 하시는데 이제 죄가 없어지고 소멸되면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분노하실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는 아이를 부모가 그냥 가만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또 어떤 오늘 예화 가운데서 나왔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녀가 갑자기 그냥 외부의 사람한테 이유도 없이 맞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수 가운데 연예인 한 명이 이런저런 일하다가 돈을 다 날리고 몇십억 빚을 졌어요. 그 이상민이죠. 상민이. 근데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갚겠다. 그 대신 고발해갖고 내가 감옥 가게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나는 덜 쓰고 덜 먹고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안 모을 테니까 내가 그것으로 빚을 갚을 테니까 고소 고발하거나 이래가 내 감옥 가게 안 해주면 내가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근데 원래 약속한 날짜에는 내가 못 갚지만 10년 이렇게 지나서라도 내가 다 갚겠다. 그래서 그 채무자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진심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대표들이 여러 사람 와서 알겠다. 그럼 너 열심히 연예인 생활 해가지고 우리 빚을 갚아라. 작년에 보니까 이제 거의 빚을 다 갚아간다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기는 방송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방송에는 내가 가겠다고 하고 좀 이런 데는 나 그런 데는 안 한다고 거절하고 이랬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면 다 가고 또 가서 옛날 같으면 자기 성격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이렇게 그대로 했는데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 죽이고 그냥 열심히 했더니 이제 거의 빚 다 갚고 이제 조금 평안한 삶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 자기가 있던 몇백억 재산도 다 날리고 빚을 몇십억 지고 그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빚을 갚겠다 하고 참 수십억 재산 갚는 게 수백억 재산 날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수십억 재산을 갚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 때에 성공할 수 있는 오늘 아까 중국의 분 가족들 그 가난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신앙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이다 이야기하고 이상하다 이야기하고 할 때에 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니까 우리 선배들이 다 제대로 된 직장들이 없어요. 다 노가다 하거나 그런 제대로 된 직장 공무원이나 이런
직장 거의 없고 그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다 성공한 거예요. 신앙대로 산 그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은 뭐 의사도 만들고 교수도 만들고 뭐 공무원도 만들고 이제는 뭐 주 6일제니까 공무원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렇게 다 성공해 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부드러운 평강의 나무를 번성하게 하는 토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각양선하고 또 완전한 선물의 시여자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안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의 상태, 평안의 상태를 가질 때에 우리의 뇌도 어떻게 해요? 가장 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251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지천명 뭐 이런 뭐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50이 넘어간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이분이 평안한 분이신가? 아직까지도 속을 들끓고 있는 그냥 복작복작하고 있는가 하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알 수 있어요. 보여요, 그게. 이분은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이분은 감사하는 생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우리가 디비 쪼온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부산 말로 디비 쪼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비 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해야 될 때 일 안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 디비 쪼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부 관계를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될 때 안 하다가 이제 그 일들이 다 끝나가 이제 뒤늦게 어떻게 해요? 그 일 해보겠다고 막 와가지고 뭐 여기서 자녀들하고 부딪히고 부인하고도 남편하고도 부딪히고 뭐 양쪽 집안하고도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가 엎질러진 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되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담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정확하게 되돌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뭐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첫 단추를 어떻게 해요? 잘 우리가 메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꿰어야 잘 나머지도 깨울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단추를 막 엉망으로 깨워놓고 뒤에 가가지고 그걸 수습하려고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연예인처럼 첫 단추를 잘못 깨고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걸 돌이키고 잘 갚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탄식하고 여기 말씀처럼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그러한 삶 가운데 불평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똑같이 되닮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더 나은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말하면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쿨리지가 한 이야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교과 이렇게 77페이지 성경 말씀을 들어봐야겠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또 이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몽골 전통 종교에 심취했던 이 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교회에 가자. 이제 이 미국인이 와서 이렇게 자기 거실에서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노래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또 영어도 가르쳐준단다. 그러니까 이 볼드가 기가 쫑긋했어요. 왜냐하면 뭐 신앙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뭘 가르쳐 준다고요? 영어를 가르쳐 준다. 볼드는 2개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러시아어도 하고 몽골어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 준다니까 공짜로 가르쳐 준다니까 이제 솔깃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따라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또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랑과 공의가 어떤 것이 이런 뭐 신앙적인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믿는 전통 종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의 중요성은 알려줬지만 그 기원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도 그것은 그 선생님들조차도 모른다.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나도 모른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 선교사가 와서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펼쳐가면서 줄줄줄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그 선교사가 성경을 통해 답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그 답을 찾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몽골의 최초의 재림교회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최초의 안수 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으면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응답을 받습니다. 해답을 찾습니다. 답을 얻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천년기에 있는 모든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애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은 잎들을 찾는 사람, 웅장한 산 봉우리와 녹음이 덮여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천년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광명, 곧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는 의의 태양을 소유할 수 있지만은 우울한 것과 어두운 것만을 스스로 모으고 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불평, 우울, 어두운 것 이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애상적인 것 좋아하고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슬픔에 잠기고 그냥 뭐 이래 하면서 그런 것을 더 어떻게 해요? 관심 있게 즐기고 보고 기뻐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뭐 기뻐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일 때문에 그냥 우수에 젖어들고 그리고 내가 깔아앉는 삶을 우리가 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밑바닥으로 가면 떠오를 수 있는 힘을 줘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내 생애 전반이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빨리 거기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말고 그러한 일들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에 젖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천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불길 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구출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즐거움과 행복, 천년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반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엘리야의 삶에서 이게 잘 나타났죠.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꺼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계속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복된 엘리야가 어때요?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 때문에 이 구름이 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거기에 너무 오래 안주하는 것, 우리가 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감이 오고 감기가 오고 하는데 그 평생 독감이 와가지고 80년 평생 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한두 달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고, 또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와갖고 아이고 내 평생 이렇게 허리도 못 쓰고 살아야 되나 이러는데, 또 세월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나름대로 또 굳어가지고 나름대로 생애하는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 우울한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젖어드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또 희망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서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말이 사상을 표현할 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그 복들이죠.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 많은 믿음, 더 큰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울한데요, 고통스러운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고, 또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그 고통과 그 질병과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는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복음성가 이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는 거의 전부가 쓸 수 없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지 못하고 뭘로 글을 써요? 발가락에 꽂아가지고 글을 쓰거나 입에 볼펜이나 연필을 물고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그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가 되었어요. 유명한 노래들이 많죠.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자살 시도하고 나서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상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100번 정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시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그 시들이 복음성가로
그렇게 되어져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 근데 그 한 보시면 입에 연필 걸고 이렇게 글 쓰고 발가락에 연필 꽂아갖고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 보면은 참 뭐 가련하고 참 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적은 시들이 성경을 기초로 한 그 시들, 그 작곡들이 우리의 이 진짜 10년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러한 아주 감동스러운 그러한 이 노랫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만 보고 그것에 젖어드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 시작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회복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어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잡고 있지만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어령이 원래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이었죠. 그 딸을 이렇게 30대 초반입니까? 암으로 이렇게 잃고 나서 그가 이 세상적인 똑똑함,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뭐 물질의 돈이 있어도 딸을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무용하구나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이어령이가 70 넘어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요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명입니다. 어명.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늘의 왕, 우주의 왕, 이 모든 존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냥 감사를 하지 않고 범사해요.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되고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내 병중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뭐 많은 것이 생겼어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 행위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삶, 또 평안히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에 서서 그 관점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몇 데나리온?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하다했습니까? 200데나리온. 그 노동자 월급에 그 엄청난 그 양의 그 필요할 때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성경의 기적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두어 들어인 것이 12박스예요. 아주 많은 양을 또 남기는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할 때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낭비라고 생각하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사역 자체는 일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활용해서 뭘 하고 뭔가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의 떡처럼 누워서 입 벌리고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뭐 떡 띄워주세요, 찹쌀떡 주세요, 뭐 현미떡 주세요, 뭐 가래떡 주세요 한다고 절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일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일 뭐 십자가로 다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지금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 사역을 또 하고 계세요. 그 일이 다 끝나서 우리를 구원해도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일을 하시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일들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좋은 환경 누리고 좋은 천연계, 좋은 과실들, 좋은 농산물, 채소들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좋은 물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비로, 또 비가 또 어떻게 해요? 전기로 되어서 더울 때는 또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계속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일하셔서 우리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그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제임스 화이트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못이 되지 않고 어떤 못이요? 닳아서 없어지는 못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이 본문 말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와 또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